2024년 4월 3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사 험한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길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담없나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담없나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다가 짧은 소견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듯하나 실상은 제대로 무언가를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한많은 삶을 마무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벽돌로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며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의 면류관 영원한 상고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친절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명인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으로 이 수요 예배를 또 새롭게 꾸며가려고 합니다. 기존까지 그냥 보통의 예배 그리고 수요 책방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 명인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요 책방 내용이 너무 좀 길어지고 좀 루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새로운 것을 좀 첨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물들을 탐구하고 또 그들을 통해 신앙의 길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좀 중요한 인물들까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이 최초의 사도 순교자인 야고보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아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한 기간은 기원 후 41년부터 44년까지 고작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로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때가 이 통치 말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야고보가 44년에 순교했다면 그가 사도로서 활동한 기간은 길어야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를 그의 공생의 말년, 그러니까 기원 후 33년으로 본다면 정말 길어야 딱 10년밖에 사도로서 활동한 기간이 남지 않죠. 자, 그러면 이 10년 동안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사실 성경 안에서 그렇게 유명한 인물도 아니죠. 성경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 이름은 총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순교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해서 소 야고보라고도 부르죠. 이 세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정말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 특히 좀 가톨릭에서 좀 보수적인, 굉장히 좀 골수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온전한 처녀로서 이제 승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톨릭 주류는 아니고 이것도 가톨릭 일부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평생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애들은 그냥 의붓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몇몇 가톨릭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된 주류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매우 초창기에 합류한 인물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과 21절 말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긋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두 사람을 순차적으로 부르시는 걸로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동업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이 4명은 동업자로서 어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이제 세베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학자들은 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단순히 아들들만 예수님 공동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함께했고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관계인 바로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며 요한복음의 저자이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만큼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도 아주 수위를 다투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이 사도들 중에서도 최초의 순교자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도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교회 전승 속에서 그가 어떠한 행적을 벌였는가, 행적을 보여줬는가, 그것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성령의 어떤 은사를 입었던 이 야고보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듣고 그 당시 서쪽 땅끝이었던 이베리아 반도로 향하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바로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먼 거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으로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로마 제국 내의 영토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일찍 속주가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문명화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마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이베리아 반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죠.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그 땅 끝이 바로 오늘날 스페인 서쪽 끝에 있는 큰 도시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지역이죠. 산티아고라는 말은 성 야고보를 뜻하는 라틴어고요. 그리고 콤포스텔라는 별들의 들판이라는 뜻의 또 라틴어입니다. 자, 왜 이 별들의 들판이라는 제목이 이름이 이 도시에 붙었는가? 여기도 또 이제 교회의 전승이 이어집니다. 야고보가 이베리아 반도 선교를 마치고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야고보의 제자들에게 야고보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나의 시신을 저 이베리아 반도 그 땅에 묻어다오 라는 전승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에 묻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묻은 무덤을 이제 언제 발견하냐면 기원 후 813년에 발견했다고 해요. 어떻게 발견했냐? 바로 별들이 어느 날 농부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 별들이 무덤을 쫙 비춰줘 가지고 그 무덤을 발견했고 그 발견된 무덤 위에 이제 산티아고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별들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별들의 들판이라고 하는 콤포스텔라 그 말이 붙었지요. 자, 이 야고보의 유해가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고 또 성당을 지은 이후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찾아서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생장 피에르 포트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약 900km 가까운 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한때 유명세를 얻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야고보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 이 순례지가 완성되었고 이때부터 사도 야고보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붙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례자들의 수호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축일은 7월 25일이라고 가톨릭은 정해서 지키고 있죠. 자, 야고보 사도가 실제로 뭐 여기서 묻혔느냐 또 발견되었느냐 이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실제로 그것이 있었던 없었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서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에는 3대 순례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로마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자, 로마는 유명한 베드로와 바울 등의 순교지고요. 또 예루살렘은 두말할 것 없는 기독교의 성지죠. 그리고 산티아고가 야고보 사도의 순교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사도 도마는 인도 첸나이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럼 왜 인도까지는 순례를 안 갈까요? 너무 멀잖아요, 인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중해권에 있는 이 세 가지 도시가 유명한 순례지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순례길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순례길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 또 풍경도 좋습니다. 이 겨울 한겨울에도 이곳은 영하권으로 날씨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가 굉장히 쌉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감자값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물가는 모든 품목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우당탕탕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은 정말 물가가 싸요. 하루 숙박비가 10,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감자, 진짜 제 머리통만한 감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워낙 비옥하고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이 풍성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싸요. 그래서 하루의 여정비, 하루에 내가 쓰는 이 여행비가 보통 개인당 2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가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길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트레킹 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찾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가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막상 그 도시에 가면 별게 없어요. 그냥 큰 도시 정도 그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하룻길을 더 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서쪽 끝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제 우리말로 땅 끝이라고 표시가 딱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사실은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은 사람들이 성 야고보를 숭배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칠레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미 출신의 유명한 작가였던 파울로 코엘료 때문이죠. 이 파울로 코엘료가 이 산티아고를 걷고 나서 쓴 책이라고 알려진 것이 그 유명한 책 연금술사입니다. 그는 이 책 외에도 직접적인 경험을 담아서 순례자라는 책도 썼어요. 이 파울로 코엘료가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인기를 얻자 그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더 많은 순례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도 거기는 오래된 순례길이었지만 20세기 들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길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관광객도 제가 알기로 한 해 10만 명 가까이 이 길을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는 이 TVN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 중간에 이 숙박을 열고 했던 장면이 타기도 했었죠. 제가 이거를 정주행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하숙집을 방문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길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이 되었다는 거죠. 이 길은 또 우리나라 현재와 또 깊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이 길을 걸었던 서명숙이라고 하는 이 기자 출신의 이분이 바로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올레길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길을 우리나라에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것이죠. 제가 산티아고도 가보고 올레길도 가봤습니다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이 길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은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주도라고 하는 예쁜 섬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관광 코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관광객으로 대합니다. 관광객은 현지인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가가 훨씬 비쌉니다. 정말 비쌉니다. 올레길에 있어서 더 비싸집니다. 그러다 보니 올레길에 가면은 그냥 내가 한 명의 관광객이 되고 저들은 나를 한 명의 관광객으로 대할 뿐이죠. 하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은 조금 다릅니다. 그곳은 일단 1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순례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그 1000년이라고 하는 누대에 걸쳐서 순례자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친절합니다. 저도 몇 번이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양인,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은 동양인에 대한 그 편견과 인종차별이 심한데 저는 그곳에서 차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말도 하나 통하지 않는데
이제 제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택시를 잡아주기도 하고, 또 밤에 길을 잃어버려서 또 이제 막 마을을 헤매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기도 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접해 줬습니다. 돌이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친절은 그냥 친절이 아니었어요. 바로 1000년 동안 쌓아온 그들의 문화가 된 겁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의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 중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이방인들을 선대해라라는 가르침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 특히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당 기사단들의 성이 만들어졌고, 마을이 만들어졌고,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습관이 형성된 겁니다. 그야말로 역사가 만들어낸 성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 야고보는 고작 10년밖에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 한 족적이 이후 1000년간 이어온 그 친절의 길을 만든 것이죠. 저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주는 그 장대함에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의 사람들을 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보통 무례함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하다라는 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 교인들은 무례하다는 평을 듣고 있을까요? 제가 내린 답은 역사가 짧아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예장 통합 목사고시 응시생 숫자가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이제 올해 응시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최초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초는 아니죠. 하여튼 근래 처음인데 이제 997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봤던 2013년도는 1645명. 그러니까 이때 이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뭐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이게 지금 소강 상태에 슬슬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가 쭈룩 떨어지는데 교회라고 하는 자리는 그대로잖아요. 즉 경쟁이 되게 심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경쟁하고 부목사도 경쟁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 교인들도 그 분위기에 덩달아 동참하게 되지요. 담임 목사가 난리를 피우면 교인들은 억지 춘향이라도 된 듯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화인 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경쟁하고 또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투쟁적으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개신교의 문화권 속에 좋게 표현하자면 열정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경쟁의식이 너무 뚜렷해서 그렇게 무례한 기독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예를 들어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그 주변 교회에서 전도대들이 쫙 와가지고 그냥 가가호 방문해서 막 교회 전단지 붙이고 주보 꽂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그거 다 쓰레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찮은 쓰레기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꿋꿋해요.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배려, 친절, 상대방에 대한 의식,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과도한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이 현재 목사고시 응시생 숫자가 감소하고는 이 현상이 어찌 보면 쓸데없는 거품이 빠지는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지는 거죠. 아직 한국 교회는 이 유럽의 이 교회 역사에 비한다면 고작 100여 년, 아직 200년이 되지 않는 청년도 되지 못한 아이 혹은 청소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청소년은 무례한 게 당연한 겁니다. 미흡한 게 당연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미흡하고 무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가면서 이런 무례함들을 덜어내야겠지요.
무엇으로 덜어내야 됩니까? 바로 친절과 사랑과 자비와 관대함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덜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누대에 걸쳐서 선한 것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선한 것들을 쌓아가면 언젠가 우리의 겉면에 씌어져 있는 이런 무례함은 다 사라지고 우리 또한 친절과 사랑과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관대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비록 심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한 걸음씩 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부터 친절과 사랑과 관대함의 길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나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한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간과 함께 열심히 쌓아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건물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부름받으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친절과 자비로 이웃을 대해갑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세월 그리고 한 세대 한 세대가 그런 것들을 쌓아갈 때 우리 또한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 될지라도 우리의 다음과 그 다음이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우리도 그 순례길과 같은 칠전과 사랑의 길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년 동안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고 또 그 길을 찾아왔으며 또 그 자리에 머문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렇게 그곳은 주님의 친절과 자비가 아직도 남아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길들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에 당장 모든 인식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때에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다하여 친절과 자비의 역사를 쌓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쌓아올린 벽돌 한 장, 그리고 나의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쌓아오는 그 벽돌 한 장, 그런 것들이 누대에 걸쳐 쌓을 때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꿈꾸며 오늘 내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내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